마가복음 13장까지 읽었습니다. 비 내리는 이 저녁에 주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있는 환경 처소에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는 가을에 유독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가을 장마인 것 같아요. 가을에 사실 비가 오면은 기분이 별로지요. 농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출수할 때, 꽃이 필 때에 비가 오면 딱 좋은 건데 그 이후에는 햇볕이 쨍쨍 내려서 곡식이 잘 익어가야 됩니다. 이게 농부들에게 최고거든요. 잠깐 오늘 TV 보니까 뉴스에 어떤 넓은 그 평야인데 농부들이 아니 콤바인을 가지고 추수를 해야 되는데 트랙터를 가지고 다 갈아엎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각종 전염병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벼가 재구시를 못해서 다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거예요. 가을에는 하늘이 높고 햇볕이 잘 나서 곡식들이, 열매들이 잘 익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날씨죠.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비가 오는 이런 때는 그럼 뭘 하냐? 할 일이 없어요. 딱 하나 할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저녁에 망태를 하나 밀고 호롱불을 하나 들고 들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은 이게 곡식이 익어갈 때 벼는 논을 말려야 됩니다. 근데 비가 오면은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랑을 쳐서 물이 내려가도록 만듭니다. 그럼 물 내려가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호롱불만 놓고 밤이 새도록 쫙 기다리고 있으면 개. 니들이 개 맛을 아냐? 개가. 무슨 개가? 참개. 참개가 한 마리, 두 마리씩 내려오는데 재미있습니다. 요즘은 논에 참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없죠? 농약 때문에 없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무슨 농약이 어디 있어요? 다 일일이 김매 주는 거지. 김매 주니까 거기에 붕어도 있고 개도 있고 어스름할 때 저녁에 이렇게 논두렁을 나가다 보면요, 길에 가다 보면 개들이 막 기어다녀. 하나씩 주워 담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다 추억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은 그런 데가 있다 없다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이렇게 방역을 해도 전염병이 막 색다른 게 번져가지고 농사를 못하니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는 거죠.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를 많이 주셔서 물을 저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이러한 비가 저 몽골의 사막이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 이렇게 자주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 근데 또 보면 공평한 것 같아. 왜냐하면 지놈들은 기름 많이 나가지고 기름 많이 팔아먹잖아. 우리는 기름 한 방울도 없는데.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세요?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나서부터 말 한마디 못하고 글도 쓸 줄 모르는 송명희. 그러나 그는 수많은 시를 3일 금식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수많은 시를 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에게 있지 않은 것
내게 주셨어요. 남에게 있지 않은 거 내게 있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고 힘들고 죽을 지경이라도 남들이 없는 게 있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석유는 안 나고, 근데 하나님이 언젠간 나게 하시겠지, 뭐. 대한민국 사랑할. 석유는 안 나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남들보다 낫게 하신 게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지 130여 년밖에 안 되지만 세계적으로 복음 강대국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늘 얘기하지만 저녁에도 예배드리는 교회, 새벽에도 예배드리는 교회, 주일에도 오전에도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는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국가,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오늘 신혜정 집사님 본 지가 몇 달 지나서 제가 이렇게 톡을 했어요. 집사님, 권 집사님은 거의 매일 보는데 집사님 뵌 지가 벌써 뭐 한 2달 이상, 3달 이상 다 가네요. 별일 없으시죠? 새 생명은 잘 자라고 있죠? 새 생명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지금. 되게 났더니 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생명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서 보냈더라고요. 보냈는데 저도 너무 신기한 거야. 처음에는 눈이 둘 달린 걸로 이렇게 보였는데 확대를 해보니까 거기에 두 생명체가 있는 거야. 딱 하나 위에 두 생명체가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하나 있는 것밖에 못 봤잖아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두 국민이 태에서 뛰노는구나. 두 국민이 될지, 두 대통령이 될지, 두 장관이 될지, 두 목사가 될지, 두 선교사가 될지 누가 알아 이거? 누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너무 사랑하셔서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너무 급하신가 보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두 생명을 주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또 답장이 왔더라고요. 하나님은 급하시면 급하신 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급하셔야 돼.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내가 바빠가지고 내가 오버하고 내가 앞장서고 성령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그 일은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사람은 안 돼. 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그냥 다 믿어져. 근데 내가 뭘 하려고 그래서 안 되니까 야 이리 실룩 저리 실룩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좋게 더 좋게 엄청나게 더 귀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거, 이건 엄청난 겁니다. 다만 내가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 오늘 새벽에도 묵상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몇 배로 주시겠다? 몇 배로 주시겠다? 100배로. 그런데 그 30절을 이루는 100배를 이루기 위해서는 몇 절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29절. 29절. 다시 봐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말한 것을 포기한 자는, 내려놓은 자는, 주께 드린 자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꼬부치고 내가 가지고 없다고 그러지 말고 너 이거 다 있잖아. 아버지,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너 다 있잖아. 그거 버린 자는, 그거 내려놓은 자는, 그거 포기한 자는, 그거 나에게 바친 자는, 이런 의미예요. 그럴 때 30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아멘. 그대로 내가 바친 그대로 다 주시는데 바친 것보다도 몇 배로? 100배로. 농사 잘 지면 그래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걸 포기하고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멋있게 살면 100배로 받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블레셋에 피난 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몇 배를 받았어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100배. 블레셋 사람들이 100년 동안 농사 질 것을 이삭은 1년에 다 수확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사실래요? 내 감정대로 사실래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실래요? 내 마음대로 사실래요? 재물 얻을 소망, 비전, 부자로 살, 이걸 다 포기하세요. 여기 부자 되는 비법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자 되는 비법을 가르쳐 줬을 때, 아멘 했을 때에 그는 부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 수 있었어요. 아멘으로. 그러나 이 관원이 청년은 거기에 아멘 하지 못해서 그만 낙오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복음은, 성경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계속해서 비유로,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맥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12장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 나와 있는 12장 13장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부터 24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가 본 관점은 또 마태하고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첨가할 수도 있고 적게 첨가할 수도 있는데 되게 적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 날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기 과부가 드린 엽전두 랩도는 수요일 날 되어진 상황인데 화요일 날로 편집이 되기도 했습니다. 12장에 가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좁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을 만들어서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어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종을 보냅니다. 한 종을 보내고 두 종을 보내고 세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낼 때마다 심히 때리고 그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싹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땅값,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대개 소작인들은 절반은 내가 갖고 절반은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저희도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소작농을 했었어요. 1년 내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다 농사 져가지고 절반은 다 주인에게 줘요. 그걸 절반만 가지고 이렇게 농사 지은 값, 뭐 비료가 이런 거 다 빼면 거의 뭐가 남아요. 다 주인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주인. 그러니까 여기 포도원 농부는 작정을 합니다. 안 주리라. 내가 다 먹으리라 이거. 도둑놈 심보죠.
그래서 종 셋을 다 돌려보내고 맙니다. 그것도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때리고 치고 상처를 주고 능욕하고 보여서는 안 될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돌려보내요. 그 다음에 주인이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은 대우하고 저들이 농사진 것에서 그 싹쓸 빌려준 렌트비를 갚겠지,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뭘 하나 보세요. 7절과 합니다.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종들은 때리고 능욕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보냈는데 아들이 오니까 아들은 죽이자. 그래야 이것이 우리 거가 되리라. 나쁘지요, 그 마음이. 아주 나쁜 그러한 마음입니다. 8절. 이와 같이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랐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성경에 돌이 나오면, 반석이 나오면, 바위가 나오면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모퉁이의 머릿돌. 우리가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머릿돌로 삼으십니다. 죽였지만 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12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저들도 꼼짝 못한 거지요. 그 다음에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해요. 이미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에 너희들이 뭐 가지고 동전을 가지고 와라. 동전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시저를 의미합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무슨 말이에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헌물은 하나님 앞에 바쳐라.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것저것 헌금 종류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11조는 의무적입니다. 11조는 주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다 주지 않나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가 드릴 것은 11조와 헌물이라 율법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세금은 세금대로 국가에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떼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추적해가지고 그거 받느라고 지금 많이 인원이 동원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서민은 떼어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서민은 절대로 못 떼어먹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주 원천징수해. 원천징수. 다 봉급에서 다 떼어가지고 가는데 그리고 뭐 다 알아 샅샅이. 부자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특별히 뭐 성형외과나 이렇게 그냥 허가낸 도둑놈들이 있어요. 죄송해요, 여기 성형외과 의사가 없으니까 다행이다. 뭐 영수증 처리 안 하는 건 세금 없는 거야, 무조건 영수증 처리. 어제 우리 사택에
뭘 했냐 하면은 정화조 청소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는 그냥 한 번 하면 그 사람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정화조 청소하러 가겠습니다. 네, 오셔서 하세요. 그전에는 꼭 그 물을 퍼다가 줬는데 이제 물을 안 퍼다 줘도 되더라고. 그냥 화장실 물 한 번 내려주세요. 물 한 번 내니까 끝이야. 뭐 몇 분 안 걸려. 그냥 한 5, 6분, 10분도 안 걸려서 다 끝나더라고. 그래서 끝났어요. 58,000원 나왔더라고. 그래서 입금시켜 드릴 테니까요. 여기다가 영수증에다가 온라인 번호 하나 적어주세요. 그랬더니 현금 주세요. 그래. 저 현금이 없는데 우리 다 입금시키고요. 현금이 와요. 없어요. 거지가 와도 줄 돈이 없어요. 그 곤란한데. 그 해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가서 빌려다가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저희 집사람이 운동하러 가고 없는 것 같아. 없으니까 없다 그래야지. 그래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붙여줬어. 그리고 점심 먹고 딱 나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아직 입금이 안 됐네요. 네. 오늘 중으로 입금 시켜드릴게요. 내년엔 그 사람 안 부를 거야, 이제. 그래서 입금을 시켜줬거든요. 영수증 처리, 입금 그렇게 안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돼요? 그거 세금 안 내도 되거든, 그거는 공짜 처리해도 되거든. 근데 입금 시키면 거기 이제 다 나오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성형외과에 가서 많은 돈을 현금으로 주고 많이 싸게 한 것을 간증을 들어서 압니다. 그런 간증은 또 안 해도 괜찮은데 또 해요. 그래서 다 들었어요, 제가. 이런 게 다 도둑놈들입니다. 이거 다. 자기다 돈 벌고 세금 안 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게. 근데 서민들은 아무리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다 해가지고 가고요. 할 수밖에 없어. 뒷골이 땡겨가지고 그거 안 하면 되나? 다 해야지, 일일이 조금이란 것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교통정리를 해주셨어요. 세금대로 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 이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아주 그냥. 예수님께 와서 해결받지 못하는 거, 명쾌하게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부활 문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며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 있어서 그래요. 계대 결혼이 있어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5절 같이 읽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물입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형제 자매요, 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없는 거예요. 그때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 이 땅에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지지 않을 동안에 그래서 형제 우애하고 사랑하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은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으로서 이제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이거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에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을 때,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적인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계속 그런 말씀을,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것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인 거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더 남겼어요. 10달란트와 4달란트 됐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파묻어 뒀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빼앗아 가지고 몇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어요?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지만 11달란트가 됐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못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그러면 되겠어요? 열심히 내게 주신 달란트에 잘 충성하고 그 달란트 가지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서 하늘나라 가서는 11달란트를 받아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지.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야. 영원까지. 영혼이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지금까지 잘 못했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대로 잘 살고 30절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뭐 그냥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 꾸어온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뭐 생뚱맞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늘 들어온 말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맥락이 그거예요. 근데 매일 듣고 우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도 큰 믿음이 안 생기고, 그저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먼데 계시는 분과 같고, 자꾸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맞이해서 이것은 몇 배 더 가중되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백신을 2번씩 접종을 해도 돌파 감염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렇다. 그럼 우리도 돌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까짓 거 코로나로 돌파하지 못하고 뭘 할 수 있겠는가? 코로나도 돌파하고 그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돌파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 자꾸 핑계를 대고 누군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돌파할 수 있어야지. 돌파 믿음. 아니, 백신을 2번씩 접종해도 그 다음에 코로나가 돌파 안 되잖아. 그래서 부스터샷을 안 되면, 저는 부스터샷 못 마땅해요. 말이, 언어가.
추가 접종이라 그러면 되지 무슨 또 부스터샷이냐. 부스터샷은 무슨 골프어냐 그냥. 내일이 한글날이잖아. 모레가. 내일이 맞네. 내일이 한글날. 한글을 씁시다. 한글. 그리고 보니까 저도 가끔 디테일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영어도 모르면서 맨날 디테일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덜 써야 되겠다. 예.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대부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안 해주신다고 계속 그리는 건 참 잘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투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들이 한 게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왜 이렇게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신앙은 계속 돌파해 가면서, 신앙은 계속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열매를 맺어야지. 이게 어른스러워져야지. 이게 뭐 매일 아이들과 같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계속 깨달아가고 있네요. 목회를 거의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참 많네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관원이 와가지고 서기관, 어떤 때는 관원이고 어떤 때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세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마태복음은 그 율법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건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 6장 5절에서는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는데, 여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할 때 했어요. 율법이 모두 몇 개라 그랬어요? 율법이 모두 몰라요. 내가 좀 탁구 하지. 613가지. 그죠? 하라는 거 몇 가지? 하라는 거 248가지.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하루에 한 가지씩 이거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248장이 그 전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게 찬송가 248장이었거든요. 지금 이게 몇 장인지 몰라. 그래서 난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건 계속 해야 될 거다. 이거 그래서 하라는 거 248가지 이렇게 입력을 시켰어요. 내 나름대로 입력시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입력을 시켜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248장 그리지 말고, 그렇게 해도 좋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저는 마태복음 4장 4절을 마사탕이라고 입력시키고 하니까 스가랴 4장 6절을 쓱사륙이라고 하고 하박국 2장 4절을 하비벳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맞는 그러한 취향대로 여러분의 성격대로 이렇게 입력을 시켜서 하되, 많이 입력시키면 좋습니다. 자, 손가락 5개는 왜 주셨다고요? 첫째, 첫째가 손가락 5개. 첫째, 읽고, 둘째, 쓰고, 셋째, 다시. 첫째, 읽고, 둘째, 듣고, 셋째, 쓰고, 넷째, 암송하고, 다섯째, 묵상하고.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자. 시작. 네, 이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쓰고, 열심히 암송하고, 그러면은 그 4가지가 여기에 다 입력이 돼서 이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라는 것이 248가지나 되고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다. 그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10계명이다. 10계명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4가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6가지, 하라는 게 2가지, 하지 말라는 게 8가지가 있다. 이 머리에 입력시켜 놓으면은요, 참 편리합니다. 편리해. 자꾸 입력을 시켜야 돼.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41절로 가겠습니다. 여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는데요. 이게 본래 수요일 날 되어진 일들인데요. 지금 화요일 날 되어진 일들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헌금함을 더하여 입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렙돈은 가장 적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가장 적은 동전 2닙을 넣었는데 가장 많이 넣었대요. 이유는 44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정성이 문제예요. 정성이. 내 전부를 드렸느냐, 내 마음 전부를 다해서 이것을 드렸느냐, 아니면 지금 더 드리긴 많이 드렸는데 정성도 없이 보이기 위해서 드렸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건 이사야 1장에 의하면 안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나는 이만큼 했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건 세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정성을 못 두어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 형편을. 속일 수도 없어. 속이려는 마음 가지는 것도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실직고 하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어요. 주눅들 것도 없고요. 내 형편 하나님 다 아시는데. 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요, 이게 다 헌금 얘기한다고 또 그냥 뭐 막 뭐라 그러고 그냥 이제. 근데 이게 주님이 계속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계속해서. 내 마음이 있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너 보면, 내 마음 구석 보면 내가 다 안다. 너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너 인색한 자인지 풍족한 자인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다 안다. 그러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바보처럼. 그리고 자기 기분 감정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라. 주님이 정답을 주시고 해법을 주시고 그러는데도. 13장 가겠습니다.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려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이게 헤롯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이미 무너졌고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시금 2번째 성전 이름이 뭐예요?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죠? 스룹바벨 성전, 2번째 성전.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건축한 성전, 스룹바벨 성전. 3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 헤롯이 로마의 분봉왕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얻고 좀 더 좋은 감정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도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와서 다 회파되었어요. 다 허물어졌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모두 다 허물어뜨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그 성벽의 서쪽 벽만 남았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통곡하면서. 나머지는 이슬람이 다 점령해서 예루살렘 성전 터는 거기 모스크, 회교사원을 모스크라고 그래요. 회교도들을 이슬람 교도도라, 이슬람 신자라고 그래요. 회교라고 한 종교를 이슬람교라고 그래요. 회교도들을 무슬림이라고도 그래요.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황금 도물에서 세워졌어요. 티투 장군이 주 70년에 다 멸망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사건들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징조들. 종말이 올 때 징조들이에요. 5절 봅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이만희도 나타나고 이재록이도 나타나고 문선명이도 나타나고 박태선이도 나타나고 신옥주도 나타나고 별 거짓 깡깽이 같은 것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라고 감람나무라고 다 그린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또 나타날 거예요. 중국에서 생긴 전능신교 동방번개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 생겨서 지금 신천지 이상각에 흐트러 놓고 있잖아요. 많은 이단들이. 제가 카페 앞에 유리창에 신흥종교 이단들 한 20개 돼요.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신 분? 관심이 없어요, 별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이단들 다 나와 있습니다. 요즘 그냥 번쩍번쩍 번개같이 날아다니는 이단들. 자,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때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신천지가 다 부모, 자식 뭐 다 내주고 있잖아요. 신천지에 가면은요 7년 동안을 정체를 밝히지 않는데요. 그리고 완전히 이만희화되면은 신천지화되면은 그때의 신천지임을 밝힌답니다. 그러면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의 주체 사상을 가리켜서 꼼짝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마지막 때의 이단들은요 생명을 걸고 하는 이단들이거든요. 이거 귀신에게 마귀에게 붙잡혀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정신으로 해요? 귀신 정신, 마귀 정신, 사탄 정신. 그게 들어가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21절 가겠습니다. 21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자, 그러니까 귀신들도 마귀들도 사탄들도 이적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영적인 존재니까. 천사장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그 사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 그거 가지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건 잠깐입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24절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뭐 타고 오신다? 로켓 타고 오신다. 인공위성 타고 오신다. 한국이 개발한 KF-21을 타고 오신다.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사도행전 1장 한번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는데 그 위에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9절 10절 같이 읽어요. 9절 10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서 구름이 보이지 않게 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에도 그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볼 자들도 있고 우리 생전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 좀 더 있다가 오시기를 원하는 분 계시나요? 신세대는 있을 거야. 신세대는. 신세대는 그래도 조금 더 살아보고 예수님 맞이해야지. 그렇죠. 그러나 신세대들은 조금 더 있다가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 예수님 오시면 뭐 코로나도 없고 지진도 없고 뭐 환난 핍박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지. 30절 가겠습니다.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다시 13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천지는 혹시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말씀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1.1획도 변함없이 안 없어집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같이 읽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에게도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물론 안 가르쳐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주신다? 안 가르쳐주신다.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모르고 다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사건이다? 재림 사건이에요. 재림 사건.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남은 게 재림만 남아. 재림만.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있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겠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 36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러면 잠도 자지 말고 매일 깨어서 기도만 하라는 말이냐? 그런 말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있는 현장에서 있는 비즈니스도 하고 너희 할 일을 다 해라.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남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잖아요. 있는 현장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대신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은 적어도 우리들이
하루에 한 번쯤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온종일 기도하지 않고 흰옷 입고 준비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비즈니스 다 하면서 살아도 하루에 한 번은, 저는 1시간 강조하지만 하루에 한 번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뭐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루에 3차례씩 기도했어요.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노라 맹세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신 가운데도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마땅히 기도하고 살아야 할 우리들은 이 핑계 저 핑계 합리화시키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거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네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호련히 와서.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감각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깨어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를 다시 강조합니다. 37절에 깨어 있으라.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특정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의 everybody,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입력시키세요.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깨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깨어 있었는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예수님 오실 날이 거의 가까워왔는데 마땅히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 코로나가 문제될 수가 없어요. 돌파 감염이 문제될 수가 없어요. 깨어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환경 처소에서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더 좋게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비 내리는 이 저녁에도 달려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 듣고요, 깨우치고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렵니다. 주님,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말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만 대지 말고, 주님 이제는 하나씩 실천하면서 하나씩 도전해가면서 하나씩 돌파해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듯한 하나님의 자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기도하는 사람으로, 진짜 재림주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